어느 초등학교에서 국어 시간에 시험 문제를 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땡땡땡땡땡. 그때 어떤 답안지에 함께 가본다라는 답안이 올라왔습니다. 틀렸습니까? 맞았습니까? 맞은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우리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함께 가보는 게 아니고 배가 아픈 거죠. 아마도 나 아닌 누군가가 또 그 사람이 또 내가 잘 아는 사람이면 더더욱이 잘 되는 꼴을 보아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괜히 시기가 나고 질투가 생기는 것이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고픈 것은 참아도 배 아픈 것은 참을 수 없다. 또 함께 우는 것보다 힘든 일은 함께 기뻐하는 것이다. 이런 말들도 역시 같은 맥락에서 주어지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학교 다닐 때는 나보다 공부도 못했고 참 별 볼 일 없었는데 나중에 사회생활하는 거 보니까 나보다 훨씬 잘 살고 더 나보다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나보다 잘난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나보다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때 심정이 어떻습니까? 남들과 비교하면서 공연히 주눅이 들거나 그들을 은근히 시기해 본 적은 없습니까?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런 것들이 잠재되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틀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내면에는 가까운 사람이 잘 되면 시기하고 또 나쁜 일을 당하면 은근히 쾌감을 느끼는 그런 감정이나 마음들이 인간 안에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남의 불행에 쾌감을 느끼는 이런 시기심은 인간이 지니고 있는 원초적인 감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에게 관대한 사람일지라도 친구가 성공을 하는 것을 보면 괜히 시기하고 질투심이 순간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고약한 심성을 사람들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네덜란드의 로이덴 대학이라고 하는 곳에서 연구진들이 이런 문제를 이제 연구를 해서 발표를 합니다. 학업 성적이 부진하고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 자기보다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의 실수에 대해서 더 큰 쾌감을 느낀다. 못난 사람일수록 남과 더 많이 비교하고 시기와 질투도 많이 한다. 그래서 학업 성적이 올라가고 자신감을 회복하는 그런 것들이 결국은 남의 불행을 보고 느끼는 쾌감의 정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실제로 조사 대상들을 향해서 조사를 해본 결과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조금 더 성적이 올라가고 자존감이 올라가면 남들이 잘못되는 것에 느껴지는 그 쾌감이 훨씬 더 줄어들게 되더라. 이렇게 연구를 한 것을 발표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시기와 질투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내 스스로가 더 자존감이 높고 또 내가 참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존귀함을 모르는 채 남의 것만 쳐다본다고 하면 이 배아픔의 증세는 영원히 없어지질 않는 거죠. 나보다 저 사람이 더 잘 되는 꼴을 배 아파서 봐줄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존재가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것을 바로 아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의 아들이나 어떤 재벌의 아들들이 누군가가 잘 되고 누군가가 성공을 했다고 해서 그것을 시기하거나 질투합니까? 그렇지 않죠. 왜? 나는 그들보다 훨씬 더 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보다 훨씬 더 이런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잘 살고 있고 또 그분들보다 더 행복하게 살고 있다 라고 하는 자존감이 있다고 하면 누가 잘 된다고 해서 그것을 내가 배합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또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또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고 우리를 그 세상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자녀 삼아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렇죠. 그런데 살아갈 때는 어떻습니까? 정말 내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뭐 잘 된다고 해서 배합하거나 또 세상 사람들이 실패를 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쾌감을 느끼거나 그런 감정이 없어집니까? 우리들은 내 자신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늘 마음속에서 지우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서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는 시점이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는 시점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약 6개월 정도의 차이가 있죠. 6개월 세례 요한이 먼저 태어나서 먼저 사역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늦게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데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면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신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사역이 약간 중복된 그런 기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물론 함께 사역을 한 것은 아니지만 따로따로 사역을 하는 그 과정에서 약간의 중복된 시간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실 때 행하셨던 표적과 기사로 인하여서 서서히 예수님에게 관심이 많은 사람들에게 생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니고데모가 밤늦게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과 진지하게 대화를 하죠. 그 대화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거듭나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간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대화를 한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과 관련이 있는 요한복음 3장 22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예루살렘에서 니고데모와 대화를 나눈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유대 땅으로 와서 이제 그곳에서 세례를 베푸셨다. 구체적으로 그곳이 어디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세례를 주는 것으로 인하여서 문제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 3장 22절 이하로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당시 주목받던 인물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이미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등장을 해서 세례를 주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던 인물이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세례 요한은 제사장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고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면에서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도 많았고 또 많은 사람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엎드려 회개하며 세례를 받는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사렛이라고 하는 작은 시골에서 온 촌뜨기 예수가 세례를 준다고 하는 소문이 퍼지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그 예수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려고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알아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몇 번의 이적이나 표적을 통하여서 이제 예수님이 주목을 받더니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 가서 세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유일하게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이 예수를 알아보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저 예수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곧 저 예수라고 하는 것을 말씀했다고 하는 겁니다. 증거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 가운데 안드레와 요한이 그 스승을 버린다고 하는 표현이 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는데 여튼 그 스승을 떠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다 예수님에게 간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제자들은 다 여전히 세례 요한을 추종하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24절에 보면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않은 상태에서 세례를 주고 있었고 어느 한편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주었다. 23절에 보면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그래서 예수님도 각자 다른 곳에서 함께 세례를 베풀었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요한과 예수님이 동일하게 세례를 베풀고 있다고 하는 이것 때문에 세례를 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그동안은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에 그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면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가 등장을 해서 세례를 주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의 시선에서는 누구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 더 합당한 것이냐? 누구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 더 진짜 세례를 받는 것이냐? 누구에게 세례받는 것이 더 권위가 있는 것이냐? 이런 문제로 혼란스럽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 가운데 한 사람이 이 세례 요한의 제자를 찾아와서 진지하게 토론을 합니다. 25절에 보면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정결 예식, 이 말은 여러 의미가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세례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례에 대한 문제를 어느 유대인과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서로 토론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 토론을 할수록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열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 선생님이 세례를 베풀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제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회개하고 천국에 가라. 이 선포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받으면서 세례 요한을 가르쳐서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혹시 엘리야입니까? 당신이 선지자입니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만큼 세례 요한은 주목받았던 인물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마태복음 3장 7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조차도 그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등장을 해서 세례를 준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에게 몰려갑니다. 한때는 유대 땅을 주름잡았던 자기 스승 세례 요한이 갑자기 예수가 등장함으로 인하여서 입지가 좁아지고 사람들의 관심이 이 자기 선생이었던 세례 요한에게서 예수에게로 옮겨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은 어떻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어느 교회 옆에 더 좋은 목사님이 오셔서 교회를 개척하니까 우르르 글로 다 갔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나도 가야지. 뭐 이런 분도 계시겠지만 속으로 열받는 사람도 있었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어떤 상황을 우리가 좀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론을 하다가 너무 열이 받아서 토론도 채 끝나기 전에 선생님에게 달려갑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에게 가서 말합니다. 그 내용이 26절이죠.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가 세례를 베풀며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상당히 고급스럽게 말을 했지만 속마음은 뭡니까? 선생님,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선생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을 지금 다 몰려들게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위치가 매우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의 인기가 지금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뭔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항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훗날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가르쳐서 사람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사람이다, 이렇게 칭송을 할 만큼 세례 요한은 어느 누구보다도 당시에 존경받는 위대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에 가서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사람들을 모으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광야에 가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회개를 촉구하며 평생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았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세례 요한은 내세울 것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이었습니다. 제사장의 아들이면 그가 이어서 제사장을 할 수 있는 위치, 좋은 가문 아니었겠습니까? 틀림없이 좋은 교육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시선에서 보면 세례 베푸는 것은 자기 선생님이 먼저 하는 사역이었는데 훌륭한 가문에서 제사장의 아들로 교육을 받고 그리고 세례를 베푸는데 이 나사렛에서 근본 없는 요즘 말로 듣보잡 같은 예수가 나와서 세례를 베푼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이 글로 쫓아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한의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시기심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위기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 유명했던 인기가 많았던 선생님의 인기가 하루아침에 지금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상실감을 느끼고 허물감을 느끼고 굉장히 마음에 아픔을 가지고 있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승을 찾아가서 따지고 있는 거죠. 그때 흥분한 제자들에게 요한이 침착하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마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함께 교독한 27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세례 요한이 네 가지를 가지고 자신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27절에 보면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나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고 있는 사역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지 내 스스로의 능력이 있어서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교육받아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내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얼마나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시지 않고 능력 주시지 않고 은혜 주시지 않으면 내가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얼마만큼 생각하면서 일주일을 살아오셨습니까? 혹시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내가 열심히 수고해야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아니,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이르렀다라고 생각하며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마다 내가 잘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단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생각 속에는 뭡니까? 세례 요한이 그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자기 선생님에게 와서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데 갑자기 예수가 등장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은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고 능력을 주셔서 가능한 것이지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다. 착각하지 마라. 나를 너무 과대평가하지 마라. 나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래서 이 28절에 말합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무슨 말입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오신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내가 일을 해왔던 것이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바로 증언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메시아가 아니다. 이미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서 당신은 메시아요, 엘리야요, 선지자가 아닙니까? 라고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말했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저 광야에서 잠시 외치는 소리일 뿐이다. 무슨 소리? 예수를, 메시아를 전하는 그 일을 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 다시 제자들 앞에서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제자들이 세례 요한을 얼마나 존경하고 따랐겠습니까? 또 한편으로 보면 세례 요한도 남자 아니겠습니까? 남자 하면 뭡니까? 곧 죽어도 폼은 잡고 죽어야 되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고 나를 존경하고 나를 높여주려고 하는데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예수님보다도 어떻게 보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자기가 정말 신처럼, 자기가 정말 위대한 뭐가 된 것처럼 살아갈 수 있는 위치가 세례 요한의 위치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거 다 포기하고 지금 솔직하게, 진솔하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뭐라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나는 오히려 그 예수를 소개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일 뿐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실패합니다. 스스로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하면 종교적으로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종교적인 면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경제적인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처럼. 무슨 말입니까? 내가 곧 신이 되는 겁니다. 명예가, 권세가 곧 나에게 주어짐으로 인해서 내가 모든 세상의 것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계십니까? 돈의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 권세의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다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 속에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 쭉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같이 되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칩니까? 아담과 하와도 뱀이 하나님같이 된다고 하니까 눈이 번쩍 뜨여서 선악과를 따먹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같이 되자 해서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적이든 경제적이든 어떤 면이든 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속성이 인간의 마음속에 잠재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거를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지 내가 하나님이 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내 것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의 삶에 내가 최선을 다하고 노력해야 되는 것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라고 하는 사상을, 의식을, 생각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바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신적인 존재가 될 수 없다. 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야 이 일을 할 수 있고 나는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해서 잠깐 왔다 가는 존재일 뿐이다.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자기 인식, 이것이 곧 내 자신을 살리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이 아침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29절에 보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도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신랑이고 자기는 신랑의 친구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혼식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신랑입니다. 그 신랑을 돋보이게 하는 사람이 뭡니까? 신랑의 친구죠. 결혼식 민폐해서 신부보다 더 예쁘게 하고 오면 결혼식을 민폐에 끼치는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신랑이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신랑의 친구가 주인공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주인공이지 나는 그 예수님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사람이다. 그래서 신랑의 친구 역할을 크게 세 가지로 보는데 신랑과 신부를 중매하는 역할, 신랑과 신부를 중개하는 역할. 여러분, 오늘 교회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신랑이시고 성도를 신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신랑 맞을 예수님을 준비하기 위해서 살아간다. 찬송에도 그런 찬송이 있지만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신랑의 친구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혼인 예식에 있어서 신부를 신랑에게 인도해 주는 역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일주일 정도 진행되어지는 결혼잔치의 모든 행사를 주관하는 사회자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신랑의 친구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세례 요한은 결국 예수님을 돋보이게 하고 예수님의 이 혼인잔치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랑의 친구는 이 결혼식의 모든 준비를 도맡아서 했고 심지어는 결혼식의 사회를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지금 신랑의 친구로서 신랑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금 많은 사람이 그 예수에게 가서 세례를 받고 있는 이 환경이, 이 상황이 매우 기쁘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분명히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지금 시기하고 질투가 가득 차 있는데 오히려 세례 요한은 이 상황이 기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마지막 30절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말은 예수님은 성공해야 되고 자신은 망해야 된다. 흥해야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흥한다 이 말은 잘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잘 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잘 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잘 되는 것은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어떤 권력을 쥐고 어떤 위치를
지키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잘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잘 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잘 되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로다.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이 길을 지금 잘 걸어가야 된다. 이런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내가 쇠해야 된다. 쇠해하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돋보이기 위해서는 내가 없어져야 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죽는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목숨을 끊는 것? 육체적인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을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 자아가 죽어야 되고 내 상황이 죽어야 되고 내 삶이 죽어야 되고 철저하게 예수님만 돋보이게 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이런 의미로 지금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죽어야 된다. 우리의 삶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삶이 아닙니다. 내 모든 것이 죽어지고 예수만이 돋보이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증인의 삶이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를 증인의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증인?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돋보이도록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 위치에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이 고백처럼 우리는 사명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자신을 드러내고 싶고 또 사람들을 자기에게 이끌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 분명히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목사님은 참 좋은 목사님입니다. 맞는 말인데 우리는 이것을 말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말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우리 교회에 오셔서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소개해야지 교회 소개, 목사님 소개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먼저는 뭡니까? 예수님을 소개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을 소개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만 드러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목사를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고백했던 것처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 일을 하면서 주님의 일을 하면서 내 스스로가 예수가 되려고 하고 내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분을 위해서 쓰임받는 도구일 뿐인 것이지 내가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곧 증인의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신분을 잘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세례 요한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